안녕하십니까. 예, 희락의 교회 임목사입니다. 오랜만에 뵙죠. 어, 제가 서울에서 평생을 살다가 20년 전에 교회를 한다고 인천에 내려왔을 때가 2002 월드컵 당시 월드컵이 끝나고 내려왔으니까 20년이 지났어요. 그래서 정착한 곳이 부평이었는데, 부평구 구민이었는데, 마지막으로 부평구에서 이제 상곡동에서 지난 토요일 날 11월 11일 빼빼로데이 때 빼빼로데이 때 이사를 했습니다. 여기는 이제 남동구 구월동인데, 인천에서 보면은 서울 근교가 부평이고, 인천시 전역을 생각해 볼 땐 여기가 중심이죠. 바로 옆이 시청이 있고, 관공서들이 있고, 번화가들이 있는 이 남동구가 중심이에요. 이제 이사를 해서 그동안 동영상을 못했는데, 지난 주일날 일요일날 실시간 동영상만 했어요. 실시간 라이브 방송만 해서 자유롭게, 라이브 방송은 뭐 녹화를 안 하니까 좀 자유롭잖아요. 이 얘기 저 얘기 다 좀 심한 얘기도 하고 해도 걸리낌이 없는데, 녹화를 하다 보니까 좀 이제 걸릴 건 걸리고, 아무튼 이사를 잘 했습니다. 여기는 굉장히 넓어요. 상곡동 집에선 좁게 살다가 여기는 베란다도 넓고, 뒤에 창고도 엄청나게 넓고, 방도 3개고, 거실도 넓어서 지금 제가 방송을 거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번 우리 희락의 교회 성도분들 모시고 한번 집들이 겸 식사도 같이 하고 교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사도행전이 다 끝나고 로마서에 들어가는데요. 여러분, 성경을 여러 관점에서 보지만 어차피 역사 기록이기 때문에 시대적 관점으로 이해하면 참 성경이 포인트를 잡을 수 있어요. 성경 해석의 포인트를 이 바탕으로 하셔야 돼요. 성경을 아시다시피 이미 구약과 신약이 있잖아요.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그 의미는 이제 테스타멘트라는 약속이 주 맹점이지만, 이미 구약과 신약이라는 앞에 옛 것과 새 것이라는 것이 붙어 있기 때문에 시간적인 거죠. 시대적인 거죠. 시대적 구분. 올드 테스타멘트, 옛 언약, 뉴 테스타멘트, 신약. 유대인들은 뭐 신약을 인정 안 하니까 구약이라는 말을 안 쓰죠. 이해를 못 하죠. 그들은 그냥 타나크라고 해요. 아무튼 구약과 신약이라는 게 있고, 또 초대교회의 기록물은 이제 사도행전을 우리가 공부해봤지만, 복음이 어떻게 해요? 베드로와 12제자를 중심으로 초기에는 유대인을 향하여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구원자에 대한 이야기들을 대상자들이 주로 유대인이란 말이에요. 유대인. 근데 후반부에 사도 바울이 등장하면서 자연스럽게 이방인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유대인은 거부하고 그 거부하는 것들이 이제 이방인으로 넘어가는 그 이야기가 사도행전의 이제 흐름이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3차 여행을 끝으로 이제 교회 시대로 넘어가면서 그 사도행전 기록의 28장으로 끝나는데 29장의 기록은 이제 각 교회의 기록물로 남겨놨단 말이에요. 그것은 이미 이제 하나님 나라의 기록이 녹화가 됐겠죠. 성경의 기록은 28장까지 끝나고 그 이후의 교회 시대의 기록물들은 이제 각 교회에다 맡긴 거죠. 그게 계시록에 보면은 소아시아 7교회를 상징으로 한 교회 시대의 심볼릭, 즉 에서버두 사빌라,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데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이 교회의 표상들이 이것도 역사적 진행이에요. 인류 역사에 나타날 교회의 상을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이제 계시록에 자세히 나와 있고, 또 내용으로 보면은 율법에서, 구약의 율법, 유대인에게 줬던 율법에서 교회로 넘어가는 복음으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율법에서 복음. 그러므로 율법이 이제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율법을 폐하고 이제 복음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 얘기를 오늘 좀 자세히 할 텐데, 그다음 시대에 이제 그런 변천이 있는데 그렇다고 본질은 변하느냐? 하나님이 우리 인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은 시대와 관계없이 영원하고 불변해요. 본질은 불변하단 말이에요. 사랑이라는 본질은 불변하다. 하나님이 인류에 대한 사랑은 불변하는데 시대마다 하나님이 인류에게 요구하는 그 형식적인 것들, 시대의 요구사항들은 다 다르단 말이에요. 변천해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본질이 시대의 옷을 입고 나오는 게 신약 성경이에요. 시대의 옷을 갈아입어야 돼요. 유대인에게 줬던 말씀이 이방인에게 넘어갔는데 유대인처럼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한다든지 율법의 준수사항을 이방인이 지키다든지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시대의 옷을 갈아입고 나오는 거예요. 그 할례 8일 만에 남자의 생식기를 하나님의 백성의 표식으로 행했던 일들이 이방인에게는 안 한단 말이에요. 그게 뭘로 바뀌었어요? 세례로 바뀌는 거잖아요. 세례. 물 세례로 할례의 의미가 바뀌는 거란 말이에요. 이처럼 이렇게 시대 변천에 대한 이해를 하지 못하면 성경이 뒤죽박죽이 돼요. 그래서 옛날 제도를 오늘날에 적용시켜서 성경을 가르치면 옷이 안 맞단 말이에요. 옷이 안 맞아요. 갑옷을 입고 요즘 살 수 있나요? 갓을 쓰고 모포 그 한복에 모포자락 입고 다닐 수 있나요? 머리도 기르고 상투매고 이런 게 안 맞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성경의 본질은 뭐냐? 하나님과 인간의 이제 친밀한 교제, 하나님과 인간이 점점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 멀게 했던 원인은 죄잖아요. 인간의 탐욕과 우상, 또 하나님을 거부하는 죄, 이런 것들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방해했던 것을 예수라는 하나님의 그리스도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과 인간을 가깝게
친밀하게. 그래서 어느 정도 가깝냐? 시집 간 딸이 친정 아빠를 어떻게 불러요? 딸이 어릴 때부터 아빠를 아버지라고 안 하죠. 아빠 그러죠. 아빠, 아빠 이러잖아요. 남자들은 아버지 그러죠. 아버지 하면 좀 더 멀은 느낌이 드는데 아빠 하는 거예요. 아빠.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 참 헬러어의 아바와 한국어의 아빠는 맥을 같이 해요. 참 그런 거 보면 신기하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불러라. 그건 얼마나 가까운 거예요. 시집간 딸이 친정 아빠를 전화로 아빠 하면은 눈물이 왈칵 쏟아지잖아요. 네? 친정 딸이죠. 아들보다 딸이 가깝다 그러잖아요. 자식들의 말이면 다 들어주죠. 저도 이제 큰애는 이제 장가 가서 아들을 낳고 며느리도 있고 직장도 있고 이렇게 잘 세워져 나가니까 그냥 든든한데 막내는 이제 10년 터울로 둘째가 지금 대학교 이제 3학년인데 군대 갔다 와서 걔 뭐 이제 돈도 필요하고 뭐 생활비도 필요하고 다 모든 게 이제 부모의 그늘 아래 있잖아요. 걔가 전화 오면 걔는 만사오케이죠 뭐. 아, 주위에서 이제 아들 봐라 둘째 막내 봐보라 그러는데 하여튼 둘째는 나이 먹어 늦둥 일어나서 그런지 항상 마음이 쓰여요. 전화해도 안 받으면 걱정되고 그런 것처럼 더군다나 딸이 친정 아빠하고 얼마나 친밀해요. 그처럼 하나님과 인간은 가깝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게 목표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친밀한 교제가 목적이에요. 성경의 목적. 그래서 그 나라의 모든 무한 자원, 하나님 나라의 무한한 자원을 우리 자녀들에게 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 최고의 무한 자원이 뭐예요? 영생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영생이란 뭐 그냥 단순히 시간상 뭐 영원히 사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실제 영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 회복이며 하나님처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합일일체가 되어 하나님이 누리는 모든 그 나라의 자원을 다 소유하는 거예요. 공유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되는 거예요. 아담이 원했던 저 선악과 열매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라는 것이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원래 그렇게 주기를 원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인간에게 하나님 요구하는 건 믿음이죠. 그걸 믿느냐 안 믿느냐를 보시는 거죠. 인간 누구에게나 주는 게 아니라 믿는 자에게 준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안에 들어온 하나님 나라에 가고자 하는 믿는 자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나라란 말이에요. 그게 성경 이야기예요. 왜 그러느냐? 그거는 규정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규정. 나도 모르겠어요. 규정이. 네. 예를 들어 어떤 학교가 있는데 대안학교가 있는데 다른 학교에서 전학을 오잖아요. 그러면 학교 정규 모집 인원이 있잖아요. 100명이면 100명만 딱 모으는데 그것도 학기 초에 마감을 해서 선생님들하고 이제 학교 규정을 정하잖아요. 학교 규칙. 예. 중간에는 들어올 수 없다. 들어오고 싶으면 다음 학기 새 학년이 시작하는 봄 학기 때
입학 신청을 해야 된다는 규정을 해놓으면 한 중간 여름 학기 때 뭐 교장하고 친하다고 지인이라고 와서 어떻게 좀 안 되겠습니까? 예? 학교에 기부금을 좀 내겠습니다. 뭐 그러나 받고 싶지요. 교장은. 그러나 규정을 보면 어떻게 돼요? 안 되는 거거든요. 규정이. 그걸 어기고 교장 지인이라고 해서 입학시키면 그거는 이제 낙하산이고 그게 갑질이에요. 그건 요즘은 공정사회에서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의 사회에서도 있을 수 없는 걸 가장 공정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공정함에 천배 만배로 공정하신 하나님이 그걸 안 한다고요? 안 되죠. 그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고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그 혜택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규정이에요. 성경의 규정. 나도 몰라요. 저는 뭐 웬만하면 다 구원시켜줬으면 좋겠어요. 아주 극악한 놈 빼고는. 근데 또 이런 게 있죠. 시험 공부를 열심히 했어. 시험 공부도 하나도 안 하고 맨날 괴롭히고 놀고 친구 괴롭히고 돈 뺏고 했던 애도 있고 팅자팅자 놀던 애도 있는데 학교에서 학기말 시험은 이번에는 없던 걸로 한다. 모두 3학년으로 진급한다. 그러면 그동안 열심히 공부했던 애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건 안 되죠. 공정하지가 않죠. 열심히 진급을 위해서 공부했던 아이들은 억울하잖아요. 시험을 봐야 되잖아요. 그 성경의 규정이 그렇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규정을 해놨어요. 믿는 자들에게 열리는 하나님의 나라. 열심히 수행해서 가는 나라가 아니에요. 오직 마음 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 성경의 기록을 믿고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정말 돌이키는 삶.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단 하나. 사랑, 회개, 그 돌이키는 믿음, 그거 하나예요. 마음 하나 맞는 거예요. 예전에 변진섭이라는 발라드 가수가 있었는데 그 가수의 노래 중에 내게 원하는 건 오직 사랑뿐이죠. 내게 줄 수 있는 건 오직 사랑뿐. 내게 줄 수 있는 건 오직 사랑뿐. 그 노래 아세요? 저는 가요를 참 좋아해서 변진섭 노래도 많이 듣고 신승훈 또 이문세 이런 친구들 그런 가요를 많이 들었어요. 어릴 때 팝송도 많이 듣고 그래서 요즘 이제 Sing Again 3 이런 오디션 프로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리고 대체로 제가 맞춰요. 쟤는 탈락. 쟤는 합격. 쟤 괜찮다. 쟤 탑 10 가겠는데? 그러면 대체로 가요. 네. 요즘은 사실 찬송가보다 가요를 더 부르는 것 같아요. 찬송가는 정말 은혜되는 한두 곡 정도 부르고 또 예배 때 좀 부르지 평상시는 가요를 많이 불렀는데 또 팝송도 참 많이 좋아하고 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내게 줄 수 있는 건 오직 사랑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하나님 사랑하는 그 마음 하나. 그 마음 하나로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아시겠죠? 이제 로마서로 들어가는데
성경은 이렇게 변천이 있단 말이에요. 옛 것이 지나고 이제 새 것이 왔어요. 새 것이 왔는데 옛 것을 가지고 자꾸만 매달려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옛 것의 그 본질을 잘 살펴서 오늘날 새 것과 융화해서 본질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옛 제도에 얽매여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제가 톡방에 좀 이상하게 써있긴 했겠지만은 기존 교회 목사들이 성경을 공부했는데 모르고 한단 말이야? 모르고 지금 저렇게 교회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직무유기잖아요. 직무유기. 예? 판사나 검사들이 법도 모르고 법을 집행한단 말이에요? 그건 안 되잖아요. 그럼 목사가 성경을 진짜 남들보다 성경을 4년간 깊이 연구하고 평생 연구했는데 모른단 말이에요? 말이 아니 되잖아요. 모르면 직무유기잖아요. 성경은 공부 안 하고 맨 목사들 쫓아다니면서 줄이나 서고 목사들 그 테크닉이나 배우고 방법론이나 배우고 교회 어떻게 성장하냐고 어디 세미나 잘하냐고 쫓아다니면 볼장 다 본 거예요. 그런 목사들은 많았어요. 제 동기들도. 제가 제도권 교회에 있을 때 엄청 많아요. 맨 방법론이나 배우고 테크닉 교회 교인 수나 늘리고 예? 유명 교회 목사들 흉내나 내고 말톤도 그러십니까? 왜 시합니까? 뭔 짓거리인지 모르겠어요. 예? 유명한 목사 흉내 내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십니까? 아이 깨셔. 그 뭐예요 그게? 예? 그 학교 신학교에서는요, 그 목사 설교 대회가 있어요, 대회가. 그래서 제 좀 친한 목사 나보다 1년 선배인데, 한 살 많은데, 신학교로는 내가 선배지. 내가 선배고, 목사로는 그분이 선배인데, 그 사람이 무슨 가을 축제인가? 그 경진대회에서 1등 했대요. 예? 조땡땡 목사 흉내내기 설교 대회 해가지고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믿습니까? 믿으면 아멘 합시다. 이게 이런 것들. 예. 그리고 예전에는 순복음교회 목사들은요 목소리를 걸걸하게 하면 기도 많은 줄 알고 할렐루야 여러분 메시아입니까? 이러고 다녔다니까. 그래서 내가 그러면 쳐다보고 상대를 안 했어요. 그런 인간들은. 진짜 모르면 직무유기고요. 직무유기보다 나쁜 게 아는데 안 한다. 알면서도 그냥 아이고 그냥 이렇게 지내는 게 좋아. 꽁 잡는 게 매야. 이러면 그거는 사기예요. 종교 사기. 예? 알고도. 이 역사 시대적 변천이 있잖아요. 그럼 본질은 그대로 있고 본질은 뭐예요? 의와 인과 신이라 그랬잖아요. 예수께서. 너희는 율법의 본질은 잊어버리고 율법의 행위만을 강조하냐? 율법의 본질은 뭐예요? 의와 인과 신이니라. 예. 믿음과 긍휼과 자비와 사랑, 공의로움, 정의로움 이게 본질이고 시대마다 그게 영원히 하나님의 의는 영원하잖아요. 그게 시대마다 옷을 갈아입고 나온단 말이에요. 제도가 율법 시대 유대인에게 줬던 법은 유대인에게 필요했던 것들을 레위인을 제사장으로 해서 성막과 성전 제도를 통해서 짐승을 잡고 제사를 드려 그 제사를 집행했던 제사장들은 땅이 없으니까 소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머지 지파에서 10분의 1을 내서 레위인의 몫으로 월급을 주고 그 나머지는 고아 가부들도 챙겨주고
성전을 유지하는 비용으로도 쓰는 그런 것들이 이제는 성전 제도가 아닌데 무슨 뭐 동물의 제사도 안 드리잖아요. 동물의 제사는 안 드리고 어? 제사장 제도 그 성전 제도가 없는데 무슨 성전이라 그러고 11조를 내라 그러고 안식일을 지키고 네? 안식일은 지켜요. 일주일에 하루는 안식일이다. 그래서 주님 이후 예수님 부활 이후는 지금 개신교에서는 일요일을 안식일로 지키는데 그것까지는 좋다 이거예요. 다 쉬는 날이 일요일이니까. 그건 좋은데 일요일을 안식일로 해서 안 지키면은 큰일 나고 이건 하나님이 벌을 주신다? 그건 새로운 율법이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게 뭐예요, 안식일이? 그러면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안식년은 6년에 지나서 7년째 되는 1년을 안식년으로 지키거든요. 그 안식년을 왜 지키느냐? 땅도 이제 6년간 해먹었으면 쉬어라 이거예요. 땅도 쉬어서 다시 회복하고 비옥하게 돼서 열매 맺게 하는 땅도 쉬고 땅이 쉬니 인간 대신 노동을 하는 짐승도 쉬고 그 집에 노예도 쉬고 머슴도 쉬잖아요. 다른 일을 하시 과도한 업무를 일을 안 하, 노동을 안 하지 안 하지요. 그런 안식년 제도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 70년을 왜 하느냐? 안식년을 안 지키기 때문에 그랬다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리고 또 더 나아가는 50년 한 번에 50년에 한 번 희년 제도가 있단 말이에요. 희년은 원래 땅 주인이 50년 되는 해에 원래 땅 주인에게 돌려보내는 거예요. 집문서가 다 소멸되는 거예요.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노비도 노예 문서를 찢어버리는 거예요. 해방시켜주는 거예요. 희년은 완전히 리셋을 하는 거예요. 다시 시작. 그러니 희망이 있잖아요. 노예도. 네? 그리고 어떤 빚으로 인하여 땅 문서를 잃어버렸던 원주인도 다 복귀하고 그리고 땅값도 다시 조정이 되는 거예요. 원주인에게 돌려주는 해가 돌아오면은 점점점 땅값이 떨어지잖아요. 왜? 자기 소유가 안 되는데. 그런 희년 제도는 요즘 지키냔 말이에요. 안식년 제도 지켜요? 어느 교회는 그 목사들만 안식년을 지키대. 네? 목사들만 안식년을 지키잖아요. 6년 목회하고 1년을 뭐 유럽이나 해외로 가서 연수 공부한다는 핑계로 가면 뭐 여행 가는 거지 부부가. 그것도 좋은데 1년인데 본교회를 누구한테 맡기느냐? 유수한 목사나 부목사한테 맡기는데 소문에 부목사가 목사 담임 목사 못지않게 설교를 잘하고 성실하다? 그런 소문이 들어오면 위태로워서요. 1년을 안 채우고 6개월 만에 돌아와서 다시 잡아요. 담임 목사가. 아유 참. 아유 같은 업계라 저도 같은 업계라 너무 모를 것 같이 다 알아버려서 안 돼. 예. 그런 소문을 다 듣는단 말이에요. 그런 게 비일비재한 거예요. 예? 목회 20년 원로 목사 되면 돈 월급 또 받고 나가면 전별금 달라고 그러고 그게 뭔 짓이에요 그게. 예? 성도들이 감사로 주면 적당한 선에서 감사합니다 하고 받으면 되지. 또 어느 목사는 20년 은퇴하면요 원로 목사가 되면 담임 목사의 사례금 봉급의 80%를 죽을 때까지 줘요. 연금이죠. 그게 원로 목사 대우예요. 그게. 그러니까 너무 과도하게 교회에 짐을 세운다 싶어서 19년 때에 일부러 사임을 해요. 조기 은퇴를 해요. 그럼 우리 목사님 대단하다. 그러면 주위에 20년 원로 목사 되려고 하는 목사들은 또 뭐가 되는 거예요. 네. 저교회 목사는 그런 마음으로 조기 은퇴하는데 당신은 뭡니까? 하여튼
교회가 이래 이야기가 하면 저렇고 저렇게 얘기하면 저렇고 하여튼 말이 많아. 하여튼 큰 교회는 말이 많아. 하여튼 사람이 많이 모이면 권력이 형성되고 세력이 되고 영향력 미쳐. 교회가 목사가 잘해서 됐나요? 어디서 그냥 혀를 놀려? 아, 너도 안 돼봐서 그렇지. 저도 대형교회 있으면 똑같죠, 뭐. 아무튼 큰 교회는 성경적이지가 못해요. 그러니까 알면서도 그러면 그거는 사기란 말이에요. 이게 변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안식이 주일을 하나님 다 모이는 쉬는 날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서로 나누고 교제하고 이런 것까지 좋은데 이거를 안 지키면 한 법으로 만들면 그게 문제란 말이에요. 주일 성수 그게 문제예요. 11조 네? 헌금의 일부를 도네이션해서 우리 교회 가난한 공동체에게 나눠주고 또 이웃에게 또 선교사님들에게 나눠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게 11조다 해서 안 내면 큰일 난다. 하나님 돈을 도둑질한 거다. 이런 것으로 해서 11조와 안식 주일 성수는 또 그대로 해. 예? 구약에 했었던 거 그대로 따라. 나머지는 다 폐기시키고. 목사는 또 제사장이에요. 가운 입고 집례를 한다 그래. 뭐 예배를 집례하고. 목사 성례전은 목사만 하고. 목사 말에 순종 안 하면 또 7일을 받고. 그게 뭔 짓이야. 그러면 목사는 구약의 제사장처럼 하면요. 사유 재산이 없어요. 제사장은 공무원이에요. 성전을 지키는. 그러면 성전에서 나오는 월급 받고 사는데 무슨 사유 재산이 있어요? 자기 집이 어디 있어요? 자기 이름에 등기가 어디 있어요? 그럼 다 내놔야지. 이거는 하고 저거는 받아들이고, 에? 에휴 욕심장이들. 아이고 참. 아니 이게 성경이 제도란 말이에요. 성경을 모르면 모르고 한단 말이에요. 이게. 알고 하면은 이건 진짜 철면피고. 성도들은 모르지 뭐 가르치는 대로 하니까. 예? 가르치는 대로 하니까. 에이, 그래도 우리 목사님 훌륭해. 설교 잘해. 정신 차려야 돼요. 성도님들. 성경을 공부하면서 알아야 될 건 알아야 되잖아요. 하여튼 로마서 오늘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하여튼 신소리를 하면 맨날 그 소리라 그래. 나도 이제 좀 틀 좀 바꿔야 되겠어요. 로마서 1장. 로마서는요. 아마도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잖아요.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는데 그날이 오순절 명절이잖아요. 유대인의 절기인데 유대인의 절기면 그 인근 각처에 유대인들이 다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온단 말이에요. 절기를 지키려. 마치 우리나라의 추석과 설처럼 온단 말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오면 예루살렘에 모였던 사람 중에 로마에서도 온 유대인들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서 오순절 사건을 봤단 말이에요. 갑자기 성령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자들에게 임하여 각 나라의 방언, 각 나라 말, 예? 그 아프리카 말, 헬라어, 영어 막 그 각 지역의 나라의 말로 하니까 깜짝 놀랐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로마에서 온 유대인들이 아마도 거기서 그 사건을 목격하고 다
개종해서 그리스도인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이 로마로 돌아가서 세운 공동체, 그게 작은 이제 교회 공동체가 됐죠. 유대인들은 하여튼 신앙을 중심으로 하니까. 그때 아마 이방인들도 섞여 있는 구성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 구원을 경험했던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선교사로 바울이 이제 방문을 할 때 로마 교회도 특별한 뭐 리더는 없었던 것 같아요. 로마에는. 그래서 바울이 그 정립을 해줘야 되잖아요. 교리. 기독교란 무엇인가? 교회란 무엇인가? 그런 교리의 내용들을 편지로 쓴 서신서죠. 바울은 다 서신서죠. 13권의 책이 다 서신서. 어떨 때는 옥중서신이에요. 감옥에서도 쓰고 했던 그런 서신서 13권. 그 중에 이제 로마 교회에다가 보낸 서신, 편지가 로마서인데, 이 로마서는 특별히 기독교의 기본 교리의 골조가 되죠. 로마서. 그래서 로마서가 다 뭘 얘기하냐면 율법에서 이제 복음으로 넘어가는 그 과정,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 넘어가는 과정 속에 율법과 복음을 대조적으로 설명하면서 복음의 체계성, 기독교의 교리를 세우는 그 정수가 로마서가 될 수가 있어요. 근데 틈틈이 바울이 전한 편지 속에서도 약간의 수정할 것들은 보이더라고요. 뭐 크게 지나친 건 아닌데, 여기서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것은 다메섹에서 너는 이방인을 위한 나의 택한 종이다 하고 예수님이 선언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이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얘기는 구약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과 인류를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다, 구원자를 보내주신다라는 예언들이 다 구약에 돼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 성취된 것을 바울이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실제 예수님을 이제 실제 살아있을 때는 못 만났지만 부활하신 예수를 다메섹에서 영으로 만났죠. 그 만난 예수에 관하여 구약에 능통한 바울이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그 캐리그마, 예수 그리스도의 캐리그마를 율법이랑 잘 접목시켜서 풀어주는 그런 율법의 해석자지요, 바울도. 참고로 예수의 복음서 이전에 다 기록된 거예요. 바울의 13권이 사복음서 이전에 다 기록됐어요. 그러니 성경 전체의 맥락을 보면요, 성경은 다 율법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성경이 이제 시대마다 이렇게 지필됐어요. 이해되시죠? 예. 율법을 맨 준 시내산에서의 율법, 모세에게서 줬잖아요. 그 모세가 또 출애굽한 2세대를 위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젊은 층들에게 줬던 시내산 율법의 해석서가 또 뭐예요? 신명기죠. 그 신명기 해석서가 또 오랜 세월을 지나 바벨론 유수를 지나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에게 또 어떻게 해요? 율법을 강화하기 위하여 율법 학교를 세웠지요. 그게 에스라 율법 학교예요. 그건 역시 신명기 재해석이란 말이에요. 시내산 해석 신명기를 재해석한 게 에스라란 말이에요. 그럼 이제 신약에 와서 그 율법을 또 어떻게 해석해요?
바울이 또 13권의 책을 통하여 재해석하는 거예요. 자꾸 율법을 시대의 옷에 맞게. 그러면 언제 이 율법 해석이 끝나느냐? 그래서 사도 바울의 13권보다 나중에 기록되는 거예요. 율법의 제정자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이신 본인이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은 이런 거야 라고 완전히 판결을 내고 해석의 끝을 보여주는 게 복음서란 말이에요. 예? 여러분 알으셨죠? 그래서 예수님의 어록, 이 말투가 뭐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너희는 모세에게서 율법을 이렇게 들었니? 하고 먼저 하잖아요. 이게 전 문장이에요. A 문장. 너희가 이렇게 율법을 모세에게 들어왔지? 이제 전환돼요. 그 전환되는 용어가 뭐예요? 반대 문구가 돼야 되잖아요. but, A, but, B. 너희가 모세에게 이렇게 들었니? 그러나 but, 내가 너희에게 다시 말해주마. 그건 다시 해석해주마. 율법의 본질이 뭔지 해석해주마. 행위의 법으로 모세가 이렇게 얘기했니? 유대인에게 필요한 그 당시에 필요한 말씀으로 이렇게 모세가 얘기했니? 그러나 이게 진짜 그 본질의 이야기는 이런 뜻이란다라고 율법의 제정자이신 예수님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에서 이렇게 들었니? But I say to you. 모세스라오 but I say to you. 그러니까 나는 너희에게 다시 말한다. But I say to you. 예수님의 어록의 말버릇이 항상 율법을 들고 나오셔서 모세를 등장시켜서 그 말씀의 본질과 의미는 이런 거야 라고 예수님이 해주는 거예요. 행위의 율법에서 신비, 마음의 율법으로 더 강화시켜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더 강화시켜주는 거예요. 여인을 품었는데 마음속으로 품지 정말 간음과 행위는 안 했다. 그러면 벌을 안 받아요. 모세 율법에는. 그러나 예수님의 신비의 법에는 받아요. 어떤 게 더 세요? 저 여인이 아름답네. 하룻밤 자고 싶네. 그러나 안 되지 하고 행위로서는 범죄를 안 했더라도 예수님은 이미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었으면 너는 가능한 거라 그러거든요. 네가 도둑질을 그 금붙이를 남의 건데 저 금팔찌를 갖고 싶네. 그러면 안 되지 하고 행위로서 하지 않는 건 모세 율법에 저촉이 안 돼도 예수님에게는 이미 타인의 물건을 보고 탐욕을 갖고 있으면 너는 이미 도둑질한 거다. 이게 행위의 법까지 가는 거예요. 마음에 새기는 법이거든요. 예수님이 이제 다시 율법을 재해석하는 거예요. 이 성경 전체가 그 율법을 어떻게 정립하느냐. 그러니까 사복음서에 특별히 마태복음 5장은요. 율법을 재해석한 대헌장이에요. 하늘나라의 대헌장들. 새로운 나라,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모세의 제자들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인 교회,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는 이방인 또는 어떤 인종을 초월하여 어떤 누구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이 법이 적용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마음의 법이에요. 그래서 팔복이 나오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하고 남을 긍휼히 여기고 온유한 마음을 갖고 의에 줄이고 평화를 도모하고 마음이 늘 청결하고 그리고 사람과 사람의 화평케 하고 또 이 하늘나라의 진리를 전하다 핍박받는 걸 즐거워하고 이런 모든 행위보다 마음의 법을 중요시해서 그 산상수훈 마지막 절에는 뭐라 그러냐면 유대인들은 자기 나라만 사랑했잖아요. 선민 백성이라고.
이방인은 개 취급하고 지옥의 땔감이라고 하고. 그러나 하나님은 태양과 비를 악인이나 선인에게 다 준다 이거예요. 왜? 생명이 보존되기까지, 생명을 유지시키기는 생명 존엄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악인이나 선인이나 하나님은 다 태양빛과 비를 주듯이 그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너희도 하라. 하나님은 그렇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역시 그러시지만 너희도 그 하나님을 본받아 너희도 그렇게 하라 그거예요. 인류에 대한 끝없는 사랑,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게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바울의 율법 해석보다 복음서의 해석으로 판결이 나야 돼요. 이거는 나중에 해야 되는데, 바울이 율법을 재해석했지만 희미한 거는 완전히 복음서에서 완전 해석을 해야 된다. 예수의 말에 확증을 해야 된다. 1심, 2심, 3심제에서 어느 정도 죄가 드러나나 완전히 더 이상 재심을 할 필요 없는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예수님의 판결이거든요. 예수님이 이렇게 하라는 게 이제 더 이상 해석이 필요 없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진리의 완성이에요. 그래서 율법의 완성이란 말이에요. 율법의 완성. 완성된 이 복음 예수님의 말씀이면 율법을 폐기나 완성에 똑같은 말이에요. 왜 구약을 들이대는 말이에요? 희미한데 완전히 밝은 예수님의 판결문을 보고선 결정을 해야죠. 교회가 그렇단 말이에요. 교회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으로 이제 탈바꿈해야 된단 말이에요. 구약에 얽매이지 말고, 유대인의 제도에 얽매이지 말고, 예수님이 하신 진리로 너희가 자유케 되리라. 모든 게 자유하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 그리스도 안에 통일되게 하는 거예요. 완전히 깃발을 예수님이 세웠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을 통하여 이제 다 자유하게 됐는데 다시 옛 것으로 돌아오면 어떻게 돼요? 안 되잖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가 점점 가까워지는 것이 초점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 회복. 그래서 자유를 누린 우리 신자들이 3, 4, 5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어 그 공동체도 하나님 말씀을 세워나가고 그들도 점점점 하나님을 알게 하고 이런 일에 함께 하는 게 좋단 말이에요. 독불장군이 아니라. 구원은 개인이지만 그 사랑의 지평을 넓히는 건 공동체란 말이에요. 네? 공동체. 그래서 그 구원을 확증시키고 경고케 하고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는 이런 일들이 교회가 하는 일이지, 교회가 뭉뚱그려 구원받았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구원은 개인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각 개인에게 적용되지만 사랑의 지평은 얼마든지 적용은 다양하단 말이에요. 네? 나라를 위하여 가서 외치는 자도 훌륭하고 가족을 챙기는 자도 훌륭하고 또 사회의 한 일원이 돼서 묵묵히 일하는 것도 훌륭하고 또 자선단체나 구호단체에 가서 봉사하면서 활동하는 자도 훌륭하고 이런 적용면에서는 다양하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사랑을, 그러면 해석은 사랑 하나인데 네? 하나님의 사랑 하나로 다 해석이 적용돼요. 똑같아요, 그거는. 그러나 그거로 구원받은 자들은 적용은 다 망가지란 말이에요. 사람마다 다 틀린 거예요. 근데 나는 하는데 너는 왜 안 해? 이건 안 된단 말이에요. 저 사람 참 저렇게 훌륭하게 하네. 그 본받는 건 되는데 나는 이렇게 하는데 너는 왜 안 해? 하고 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예? 내가 믿는 게 신념이 확실한데 너는 왜 몰라? 그것처럼 횡포가 어디 있어요? 갑질이지. 예? 너가 믿는 건 잘못했어. 내가 믿는 게 옳아. 그러니까 그냥 까불지 말고 믿어. 그건 횡포란 말이에요. 자기도 어느 시기가 깨달으면 아, 내가 잘못 깨달았구나 하고 이렇게 돌아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도움이 되면 몰라도 얼마나 무례한 겁니까? 무례하잖아요. 신념을 외칠 수는 있어요. 외칠 수는 있으나 강요하는 건 무례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또 각자 해석해서 그거는 이제 스스로 정답을 얻어야 돼요. 그 과정 속에 있단 말이에요. 언제부터 잘했어요? 다 완벽하게 했어요? 그리고 내가 아는 정보도 가짜 뉴스가 있을 수가 있다라는 전제가 있어야 되거든요. 내가 아는 신념도 잘못될 수 있다라는 전제를 해놓고 항상 온유하고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해야지. 아무튼 로마서 들어가기 전에 오늘 정리하겠습니다. 성경은 시대적 변천을 기록한 거예요. 본질은 변함이 없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시대마다 그 시대의 옷을 입고 본질이 드러나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본질이 드러났고 시대가 이제 됐으면 다시 재해석해야 되고 그 재해석한 것에서 자유를 내야 돼요. 그 제도에서 얽매여서는 안 되고요. 언제나 여러분 깨어서 살펴야 돼요. 여러분이 몫이에요. 여러분의 몫. 그거를 분별하는 것도 여러분의 몫이에요. 사기 당하는 것도 사기치는 놈이 근본적으로 잘못됐지만 그 당하는 자도 잘 봐야 돼요. 잘 살펴야 돼요. 네, 교회 잘 선택하시고 믿음으로써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영생을 두고 하는 이 선택인데 대충 해서는 안 되죠. 잘 살펴봐서 여러분의 믿음 생활 잘 정진해 나가시기를 부탁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